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군목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다 수료하고 나서 한 군목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수료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준다고 그렇게 저기 말씀하셔서 이제 같이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공군 중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산에 있는 기지에 지금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산에 있는 기지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거기가 미군이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도 있고 우리나라 군도 있는 만큼 엄청 크고 또 미군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미군들을 위한 일종의 마을 같은 게 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는 정말 미군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지불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있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그 미국 레스토랑에 저희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스테이크가 엄청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는 마음을 부풀고 이제 오산까지 가서 부대 앞으로 갔는데 이럴 수가. 부대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몇 명의 친구들도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그 부대에 들어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고 그냥 오산 그 골목 앞에 있는 삼겹살 집 가서 삼겹살을 먹었다는 그런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물을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영화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수험표라든지 뭐 신분증이라든지 필기도구 이런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매번 수업 때마다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준비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하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 수지광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유치부와 아동부를 맡으면서 또 신기하고 놀랐던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유치부 아동부 때 불렀던 찬양이 아직까지도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싹트네 싹터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샜네, 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런 찬양들이 계속 불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양들이 아직도 불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수지광성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곡들은 다 명곡들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든지 아마 그 곡들은 계속 불릴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저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찬양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10명의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인용해서 한 것인데요. 그 후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혼인잔치, 그 기쁘고 즐겁고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었지만 나머지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우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쌓아두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형통하고 행복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속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을 누리기 위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물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축복을 저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걸 몰라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지 못했던 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그것을 위한 열쇠, 그 문을 여는 열쇠, 맛있는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록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과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들과 친밀했고 그들과의 교제가 끊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서로 아는,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이였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그들은 지금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무려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기대가 전부 사라지고 슬프고 낙심한 마음만이 그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낙심했던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깊은 슬픔과 어둠과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길거리에 들리는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 부활의 기쁨,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친히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거했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글로바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풀어가게 되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참 어리석으시군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부족하다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죠. 32절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 그들의 상하고 슬프고 낙심한 마음 때문에 식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나눌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려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들은 슬픔의 길이었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즉시 돌아서 부활의 기쁨을 알리러 가는 기쁨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들은 이렇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슬픔과 낙심의 길, 엠마오로 걸어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들 걸음 가운데 위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에 힘들어서 낙심하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이 누린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부흥회라고 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흥회가 없었던 지난 몇 년을 생각해보면 물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아마 모두가 힘들었고 또 낙심되고 어려웠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부흥회라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회라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완전히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름이 준비되어야 했던 처녀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그 열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얼굴을 불쑥 들이밀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냥 저희 일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냥 별일 아닙니다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글로바는 낯선 사람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물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에게 우리의 속의 깊은 이야기를, 우리의 슬프고 낙심된 그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증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글로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 속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고 털어놓습니다. 모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는 것,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글로바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제가 그랬을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으심에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엠마오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 완전한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그것을 누리는 키입니다. 바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글로바의 마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글로바나 그 내려간 제자들도 평소에는 말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의 입을 여시고 그들의 혀가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입이 떨어지지 않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입을 여셔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뒤에 있을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흥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회복시키고 내 마음을 불태우고 나를 다시 그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집으로 원래의 모습처럼 식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기쁨의 발걸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 무슨 일이 있니? 너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니? 너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있니? 그것을 다 나에게 털어놓거라. 다 나에게 얘기하거라.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너희에게 놀라운 회복을 줄게. 너희에게 놀라운 기쁨을 줄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나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남은 2주 동안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주님께 털어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사소한 일까지라도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모두가 털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기름을 지금부터 쌓아서 그 잔칫날에 복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식었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상숙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홀리 네이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게 된 선교회인데요. 이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는 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제 숙식과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아픈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치료비를 전액 아무 조건 없이 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에 무료로 조건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면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유방암이 걸려서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그 일에만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니 한 사람이 그러는데 뭐 수백 명, 수천만 명에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홀리 네이션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재정의 부족함 없이 항상 넉넉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김상숙 권사님께서는 기도라고 하십니다. 권사님의 저서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혹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도 있지만 기회의 문도 존재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문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문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서성거리며 주저하다가 때를 놓친다. 복을 상실하고 삶을 소모한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함으로써 그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복을 예비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어려움에 눈이 가려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함으로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